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먼저 준 축복이 생기를 불어넣은 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땅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뜻입니다.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때마다 쓰여지는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때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어떤 게서는 호흡하다. 인간은 모두 여호와로 호흡한다. 이렇게 호흡이라는 단어 쓸 때는 네샤마라는 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기는 욥기 33장 4절에 보면은 기운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기운.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생기가 바로 이 네샤마의 내용 중에 이 기운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설명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다, 생기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그때부터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지요. 그 기운을 넣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운.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딱 들어올 때 기운이 날까? 뭔가 내가 막 생기가 돌까 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말도요. 이렇게 딱 들으면서 힘이 나는 말이 있고 딱 들으면 힘이 빠지는 말이 있고요. 딱 들으면서 걱정되는 말이 있고 딱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기간에 그 어떤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얘가 꿈을 꾸는, 그래서 막 굉장히 이게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을 찾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좌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이게 메시지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팀 사역 한다고 할 때 그 팀 사역은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넣어주느냐가 답니다. 참, 그게 참,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다라고 할 때 뭘 교육하냐면 뭐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어줘. 우리 이제 부모들은 그러거든요. 자녀 교육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준든지 숙제를 해줘. 이걸 이제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자녀 교육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 뭐 숙제 해준다고 그 아이의 인생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메시지를 넣어주느냐가 다입니다. 메시지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링컨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링컨의 오두막집 알잖아요. 엄청나게 가난했거든요.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그 아버지는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니까 이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너는 시골에서 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무조건 일해. 넌 일해서 이 아버지 일하는 거나 도와줘.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지고 농사 짓고 뭐 소 키우고 하는 거 그거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해가지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링컨의 친엄마가 사실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 해주고 햇살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내 나가가지고서 어떤 여자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링컨을 딱 보니까 링컨이 의외로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똘똘하거든요. 이게 뭔가 아버지를 안 닮아서 엄마를 닮은 거야 보니까. 링컨의 그 친엄마를 닮은 거야. 이 링컨의 얼굴이 딱 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잖아. 링컨한테 너는 책을 읽어야 된다. 너는 공부해야 돼. 이게 이 새엄마가 준 메시지였어요. 사람은 배워야 한다. 왜? 엄마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시골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새엄마가요, 링컨한테 시골에, 그러니까 시내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을 팔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을 빌려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봐. 그 링컨이 책 읽는 재미가 생긴 거예요. 탁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키울 수 있다. 링컨이 책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엄마 때문에. 그 사람이 숙제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이게 이 링컨의 인생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에 사는 어떤 사기꾼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길이 있는데 그 아버지 땅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하는데 완전히 그 링컨의 아버지는 땅을 다 빼앗기는 식의 왜냐 아버지가 무학자야. 이게 글을 몰라.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아버지 땅을 다 뺏는 식으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링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앞으로 기찻길이 지나가는데 그 땅을 이렇게 보상받게 됐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겠다고 했더니 너 글을 알지? 한번 읽어봐. 딱 읽어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 이 계약서 이거 완전히 사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말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하여튼 이거 계약서 잘못 썼다. 다시 써야 된다. 그때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아, 배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평생을 읽은 것도 몰랐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알면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링컨 공부해라. 또 공부해야 돼. 그 아버지 생각이 확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넣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새엄마가 와가지고 야 아버지 말 들어. 넌 그냥 농사나 져. 그리고 목축이나 해. 그랬으면요. 그 아버지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오가지고 그대로 됐으면 링컨은 또 가난을 대물림해서 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또 찢어지게 가난하게 왜 다 빼앗기고. 그 엄마의 메시지가 그 새엄마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생기가 도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틀린 메시지를 듣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메시지가 뭘까요?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네가 열심히 네가 뜻대로 하면 다 돼.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이 메시지 들어요. 그럼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메시지대로 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미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그 판에서 놀아나는 장기알이야, 장기알 나는. 그러니까 내 인생 맨날 몸부림쳐도 나중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지를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인생을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할 때 어떤 전쟁이냐면요, 메시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사느냐. 솔직히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무슨 메시지 듣고 오겠어요? 선생님들이 매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란다. 인간이 먹고 사는 것만 전부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선생님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 중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런 얘기.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이경훈 권사님 같은 분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내 생각에 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은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공부 성적이 다야. 그러니 계속 할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은 몇 명이 조금
그걸 그 말을 의지가 강하고 머리가 좋은 애는 그걸 좀 실천하겠죠. 걔들은 나중에 더 문제 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다가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절망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말대로 안 되거든 나는.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 가면 그런다더라. 5명 정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잔대. 왜? 이미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는 애 깨지도 못한대. 승질 내가지고. 요번에 우리 같이 제주도에서 같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 백운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사가 어느 날 상담을 했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반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는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핸드폰 켜가지고서 말해요. 말해. 다 찍고 있어요. 이런데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그 선생님이 열을 막 바닥바닥 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하려면 찍고 있어요. 말하세요. 자, 이제 오늘 찍어서 오늘 SNS 올릴 겁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걔 때문에 아침 출근이 지옥을 가는 것 같아. 지옥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반을 옮겨달라고 하라고. 반을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SNS 올렸대요. 선생님이 자기를 왕따 시키더니 자기가 그거 얘기했더니 반을 옮겨달라고 했다고. 그걸 또 올렸대.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왔더래. 우리 아이를 괴롭히더니 왜 반을 옮기냐고. 얘 책임지라고. 죽을겠다고 아주 난 도저히 난 이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런 수준이다. 참, 진짜 할 말이 없죠. 아이들이 무슨 메시지가 들어갔을까? 그 아이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들었길래 그럴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가 들어가느냐가 다입니다, 사실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는 걔가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는 선생님을 괴롭히기로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난 애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걔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가 이상한 메시지를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탁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말씀일까요? 교회를 살리고 성전을 세우라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새 뜰을 세워서 다민족과 병든 자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다민족을 보면서도 이렇게 정말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 저들에게 복음이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 메시지 안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 영혼에 딱 들어와야 돼요. 치유 사역도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렘넌트 사역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렘넌트를 아무리 렘넌트가 중요하다 얘기해도요. 이게 내 안에 영혼 속에 메시지가 딱 각인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냐면 렘넌트란 얘기를 들어도 내 자식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렘넌트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만 내가 렘넌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가 낳지도 않았는데 내 아들아. 우리가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내 자식같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요. 혈육적 관점만 그거는 동물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새도 자기 새끼는 막 키우잖아요. 그죠? 캥거루 봤어요? 캥거루 자기 새끼 여기다 담아가지고 아예 다니잖아요. 어떤 개구리는요. 희한하대. 개구리가 새끼를 밖에다가 안 놔. 그러면 다른
동물이 그 자기 새끼가 알을 먹을까봐 이 개구리는요 입 안에다가 새끼를 부화시켜. 그래서 이 개구리가 다 커서 나올 때까지 이 엄마는 안 먹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2주간을 안 먹는데 2주간 이 개구리가 새끼를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그래서 이 안에다가 개구리가 한 10마리 정도가 배 안에서 여기서 부화를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래서 여기서 막 부글부글 막 꿈틀꿈틀해. 10마리가 뛰어노니까 얼마나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크잖아요. 그럼 그때 입을 벌리니까 한 마리씩 나와. 마치 개구리가 개구리 잡아먹은 줄 그게 아니고 새끼를 부화시키는 거래요. 왜? 다른 주변에 동물들이 자기 그 알을 먹지 못하게. 이야, 인간보다 나아. 자기 새끼 보호하는 면에서는 인간보다 나아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새끼만 랩런트로 보인다는 것은요 거의 동물 수준인 거예요. 동물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누군 못해 그건. 근데 메시지가 들어가야 모든 랩런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때부터 랩런트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랩런트 사역자가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는데 내 새끼만 이쁘면 그거는 뭐 누구나 하는 얘기지. 그걸 뭐 랩런트 사역자라고 합니까? 치유사역도 그런 거예요. 치유사역도. 모든 사람의 문제를 놓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그것만 생각나고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그 사람 우리가 치유사역자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서 시대를 움직였던 거예요. 한나도 그렇잖아요. 한나도 자기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아이는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 안창호 선생 안중근인가? 안중근의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안중근 감옥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와서 그랬대잖아요. 너는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조선의 아들이다. 참 이게 참 대안의 아들이다. 그냥 대안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도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식이지만 나의 자식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자녀를 보면서도 그 자녀가 내 자식처럼 볼 수 있는 사람.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메시지가 들어가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불가능한 거죠.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올 때 생기가 돋는 거예요. 생기가 돋는 건 무슨 기분 좋아요 이게 생기 돋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생기가 돋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가 뭐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나 오늘 생기 돋아. 그 생기는 그 상황 바뀌면 또 반짝 도루묵이에요. 그런 것 말고 내 인생을 얻고 평생을 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 그게 생기가 돋는 거지. 그래서 첫째,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생명력을 기도로 누리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요, 이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거죠. 그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그냥 머리가 좋아서 암기만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뛰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요게 되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는 것이 이해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 미션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해서 혼자 가만히 방에 누워가지고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만 하다 죽는다.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목적이 없잖아.
뭔 놈의 형상이 맨날 자기 혼자 가만히 누워가지고 난 행복해요. 난 참 행복합니다. 뭐 이것만 노래 부르고 있다 간다. 그 뭔 목적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생기가 돋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그것이 정말 내 가슴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해질 때 그 사람이 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 뭐야? 야, 저 사람은 생기가 돋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막 내 인생에 CBDI가 딱 있으면 생기가 돋아요. 그죠? CBDI 없으면 생기가 안 돋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서 뭘 상담해 줘야 되냐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 말씀은 너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부르셨고, 이제 네가 할 미션은 이런 일이 있단다. 그걸 줬을 때 얘가 그렇구나. 이제 내 살의 이유가 여기, 공부할 이유가 여기 있고 돈 버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발견했다면 얘는 생기가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지. 그거 뭐 생기가 돌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이게 하나 없는 아이는 어때요? 얘가 공부를 잘해도요, 무기력해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해도 이거 가지고 뭐 한단 말이냐? 성적만 좋을 뿐이지, 이게 성적 좋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성적 좋은 애들이요, 자기 인생에 CBDIP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더 강해요.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전에 목회대학원 갔는데 우리 방에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이건 그냥 예화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했는데 그 목사님 중에 내가 평상시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저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별로 말도 없는 분인데 그날따라 더라고요. 나 기도 제목 하나 내놓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그런 얘기 쭉 했어요. 얘기하는 중에 모여있더니 우리 딸이 서울대 들어간 게 너무 좀 고통스럽다. 서울대 갔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내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서울여대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남서울대를 갔다는 얘기인가. 서울대를 갔대. 그래서 서울대였대. 서울대를 갔대. 그럼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데. 근데요, 우리 딸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하고 미국의 하버드대 원서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서울대밖에 못 보낸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 앉았던 목사님들이 서로 눈 좀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눈 마주치면 그러면서 그때 안 거예요. 야, 서울대를 가도 만족이 없을 수 있구나. 더 높은 데를 갈 수 있는 아이가 못 가면 그것도 얘한테는 스트레스구나. 그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구나를 그때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리얼하게 깨달은 날이었어요. 그날.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지. 우리 천안에서는. 우리 사전에는 그런 말이 잘 안 통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을 갔다, 좋은 직장을 갔다, 그것이 생기를 돋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더 나은 곳을 바라볼 때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카이스트 아이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명문대 아이들이 학교 다녀서 그만두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더 나은 곳을 바라보면 안 되는 좌절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예는 너무 많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의사 성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정의학과. 근데 그 부인이 고민 얘기했어요. 가정의학과 의사는 의사들끼리 모이면 의사로 취급도 하는데 전문의를 따야 의사. 그러니까 이 가정의학과는 전문의를 못 따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의학과거든.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가정의과를 의사로 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의사 모임에 오면 가정의학과 와서 저 가정의학과 가면 쟤가 여기 왜 왔어? 이런 눈으로 보는 거지. 그런 열등감.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의사 세계도 또 저런 게 있구나. 우리는 의사는 무조건 다 훌륭하잖아요. 다. 의사인데. 의사 세계는 또 달라. 그러니까 뭘 잘한다, 좋은데 갔다, 이것의 그 자체가 생기를 돋는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는 그가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조무사가 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 내게 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이것을 보고 나의 인생의 CBDI가 명확히 나오면 그 사람은요, 휘버처럼 회사에 청소부로 가도 그 사람은 생기가 돋는 거예요.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그는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12달피가 없다? 그러면 보디발처럼요, 장관이 되고 최고의 영웅이 되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 왕이 됐는데 생기 없이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 생기 없이 살다 간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왜? 자기 인생의 CBDIP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건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뭐 성공하면 되고, 무조건 출세하면 되고, 이런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두 번째는 세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생기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뭐죠? 구원의 감격. 어떤 많은 재물을 얻었다, 무슨 성공을 했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한 것이 가장 기쁜 일.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생기가 돋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빠졌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생기가 돌아. 그죠? 갈렙이 그러잖아. 난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 나이 80이 돼도 생기가 도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광야길 가면서 전부 다 인생이 재미없는 거야. 삶이 재미없는 거야. 맨날 원망 불평하고, 내가 말이야, 이거 여기 와서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왔냐고. 인생의 CBDIP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환경만 보고 맨날 짜증내는 거야. 환경만. 똑같은 구원받고도요, 구원받고도 인생의 CBDIP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맨날 환경은 바뀌거든요. 상황 따라 어려워. 그럼 맨날 짜증내는 거예요. 맨날. 왜 이러냐고. 시내산에서 아직 안 내려와서 그래요. 시내산에서 안 내려와가지고 시내산 위에서 맨날 거기서 헤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갈보리산을 체험을 해야 돼요. 다 끝났구나.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에스겔에서 보세요,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마른 뼈들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마른 뼈 같은 삶이 회복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출세와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스가랴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 도우면요, 생기가 탁 내게 돋기 시작되면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 그 생기가 내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할게요. 인생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사실은 저희 인생 고백을 하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명확한 꿈이 없었어요. 뭘 한다라는 게 사실 없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중학교 가는 거고,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가는 거고, 고등학교 가니까 또 내가 가고 싶은 건 있지만 또 부모의 권유를 또 내가 이게 또 착한 게 죄라고 또 그냥 해요. 예, 가라는 대로 가지요.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어떤 면에서 이게 반항하는 것도 이게 어떤 면에서 똑똑해서 반항하는 게 똑똑하지만 반항도 못하는 것 같아. 난 반항도 못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네. 착한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의로워지는 줄 알고 교회에서 하도 그렇게 배웠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도 순종하란 말을 갖다 듣다 보니까 그냥 모든 말에 순종하는 거야. 나 모든 말에. 참 그랬던 내가 어느 날 말씀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진짜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막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고 싶다. 이런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 사실은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게 그냥 뭐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그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죠? 전도자라는 게 막 전도 그냥 한 번 하지 뭐 이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요, 내 가슴에 막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는요, 그거 일주일도 못 가건. 원래 강요하는 거는 원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라 한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건 진짜 막 그냥 푸시를 해서 되는 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말 안 해도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내 인생에 확 사로잡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노래 같은 것도 또 알아서 해보세요. 그 되나? 제가 막 좋으니까 밥도 안 막 굶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거지. 운동도 그게 쉬운 겁니까? 그게? 김연아 씨 그 발 봤어요? 그거 발? 손흥민 보세요. 그 사람 발 이런 거. 부러져도 또 하고 막 다 깨져도 또 하고. 그거 시켜서 갑니까? 그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생기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때부터 인생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12대부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생기가 돋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기 돋는 사람에게는요, 막 비전이 보이고 막 하고 싶은 꿈도 있고. 생기가 안 돋으면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애들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충청도에 이제 오래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물류. 너 뭐 커서 뭐가 돼? 물류? 몰라요도 아니요. 물류예요, 물류. 무슨.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이게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가.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생기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삶을 이끌고 가는 그 힘,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금토일 시대에 뭐 하자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애들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아이들 생기 불어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았잖아요. 생기 없이 살았던 날들. 아무런 계획 없이 꿈도 없이 살았던 날들. 우리나라는 더 했어요. 여자들 옛날에는. 아직 꿈이 하나야. 결혼. 인생 여자 팔자는 뒤용박 팔자라고. 남편 하나 잘 만나야 끝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되게?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이 12대 피가 전혀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사는 거지. 동물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심각했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참나 남자만 모아놓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뭐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여자들.
그들에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일. 어느 정도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생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로 그렇고요. 막 지금 내 가슴 속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땅끝까지 내가 이 복음 들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천안 성정동에 살다가 죽을래요. 그건 진짜 저는 그냥 남자 하나만 바라보다가 그 남자가 주는 밥이나 먹다 죽을래요. 이야,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이나 먹다 살다가 나 가겠다. 그거 뭐 달라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 가슴속에 불타야 돼요.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일, 공부, 산업, 방향 모든 게 237을 향하여 나는 간다. 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세계복음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일까? 과연 그게 있긴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진짜 오늘 또 기도하고 뭐 나름대로 막 그거 놓고 막 집중하고 이런 생각이 있을까? 나 궁금하더라고요. 하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하도 내가 이 얘기한다 그러면 나도 저런 거 하고 있는가 보다. 그 얘기 말고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보라고. 나는 과연 그게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7절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날 오순절의 그 능력이 오순절의 능력이 뭐예요?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딱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을 누가 막습니까? 막 사마리아로 막 다니자. 스데반을 누가 막습니까? 스데반 그냥 막 그의 입이 열리기만 하면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기가 돋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난 생기가 돋나? 생기가 없나? 물어보세요. 한번 본인에게.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내 가슴 속에 간절하게 막 내가 진짜 이 언약적 사명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생기입니다. 이게 생기. 언약적 사명 내 안에 불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적 비밀을 붙잡고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드로, 오바다, 브리사골라, 가이오 같은 이들이 여호와의 생기로 충만하여 전도자를 돕고 로마를 복음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그 열정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생기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